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고 9절 이하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또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의 것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 또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성과 다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까? 또 그 메시지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 현재의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지금 나의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 죽음의 무덤 속에서 해방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현실을 보면 고통이고 앞길이 안 열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 해방의 길,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그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초대교회가 희망이 없고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절망감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들어보고 구약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다 이겨내자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로마의 압박이 더 심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초대교회의 기도문, 초대교회의 기도문이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들. 그 고백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복음서는. 그래서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었죠.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예요.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그 법궤에 놓은 지성소를 설치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죠. 속죄일 때. 그러니까 성서력,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집례를 하다가 대제사장은 그래서 방울 달린 예복을 입어요. 항상 대제사장은. 그래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체험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 유대인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어느 대제사장은 방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나서 다시 성소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대제사장은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저 예루살렘에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로마의 통치자들과 결탁을 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신분을 보장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조건을 하고 대신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지 말고 복종하고 로마에 저항하지 말라라고 제사장들이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서 로마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일부 젤롯당과 같은 일부 젊은이들, 일부 사람들은 저 로마가 사탄막이다. 저 로마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반란을 일으키죠. 예수님이 죽은 지 한 40년 후에 유대인들의 많은 젊은이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럼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가 병사들을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 있지 않도록 모조리 다 쓸어버리는데 지금의 통곡의 벽 한쪽만 북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은 다 거의 다 사형시키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경험한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다 부서지고 나서 그것을 겪은 사람들과 그 자식들이 지금 초대교회 교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교인들인 거예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냐? 교회에 임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내 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결혼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동반자, 함께 사는 그런 존재, 공간,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즉, 이 안에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교회 안에 부활의 주께서 임재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인 거예요. 캐톨릭은 무슨 십자가예요?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고통의 십자가죠. 캐톨릭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는 형상을 캐톨릭 성당에는 있고 개신교는 부활의 십자가라서 예수님이 없어요. 형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거할 것도 다 없애버렸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임재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 부활의 주가 임재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성하다.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교회가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거예요. 뭐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죠. 그냥 건물이다 뭐 그러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집당,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건물 플러스 건물 안에 있는 부름받은 성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건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에 부활의 주가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본 이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왜 하필이면 산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었거든요. 지역이 높은 산에. 그러니까 그 높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줬다. 왜? 이미 예루살렘 성은 로마가 다 파괴시켜서 없어요. 근데 거기를 다시 나를 성령이 이끌어서 올라가 봤더니 하늘을 봤더니 막 금으로 수정으로 너무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빛이 발하는 그런 환상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줬다.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새 교회는 상징적으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저렇게 밝고 빛나고 귀하고 아주 좋은 그런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글자 문기대로 보면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교회의 건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벽돌로나 돌로나 나무로 짓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이 새 예루살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임재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9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 환상의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그 12문, 그 성곽이 12문이 있고 그 성에서 밑을 내려다 거기에서 봤더니 새 예루살렘 성전이 보인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 보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세상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세상은 새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세상의 현실은 악하고 더러운 거죠. 악하고 더러운 거. 그런데 이 환상 중에 본 이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죠.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거예요. 이야기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상은 포기하고 저 죽어서 내 영혼이 갈 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나라 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내 영혼이 저기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상징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설교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럽고 인간의 욕망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빛을 발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가 너희들만큼은 세상 것과는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힘없는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고, 정말로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죠.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 성벽을 봤더니, 예루살렘 성곽이 있는 성벽을 봤더니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더라. 저는 이 상징적인 3개의 문, 이거는 뭐 우리 삼위일체 교리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단군의 그러한 종교로 보면 삼신, 3가지 모습의 신, 삼신 할머니가 우리 생명을 태어나게 할 때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때려서 우리 한국 조선의 자녀들에게는 엉덩이에 멍자국이 있다고 그러죠. 유전적으로. 그걸 이제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때려서 멍들었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 고조선의 후손들은 삼신을 믿었어요. 삼신. 그렇다고 신이 셋이라는 뜻이 세 개의 신의 이미지도 있지만 삼신일체인 거예요. 하나의 신이면서도 하느님, 하나의 신이면서도 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신인 거예요. 우리 고조선이 믿는 신은.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에 믿는 그 신의 개념과 우리 단군 자손이 믿었던 하느님 신과 개념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동서남북에도 왜 문이 하필이면 3개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습이 하나의 문만이 아니라 3개의 문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의 문이, 길이 그렇게 다양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이 아니라 3개의 문이 열려 있어서, 이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동서남북 12개의 문으로 세상으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12개나. 그러면 그게 바로 12지파이고 12사도의 이름이 그 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12지파, 즉 이 세상과 연결된 12지파인 거. 또 12제자, 사도 12, 복음을 전하는 12사도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이 성벽은, 이 성은
이 세상의 12개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12개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12개는 3 곱하기 4잖아요.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죠.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해진 12의 문인 거죠. 하늘과 땅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땅을 포기하고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늘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거룩한 것이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임재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해진 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힘을, 하늘의 능력과 구원을 이 12문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맑은 빛을, 가장 아름다운 그 빛을 이 12문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라.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 오늘 우리 교회가 이 12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서 이 타락해가고 악해져가고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사명을 기도하면서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